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린 사람,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내세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어서 망한다고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도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땅에 묻히는 것을 잠잔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왜요?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나면 그래 어떻게 되는가? 깨어나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위에 가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은, 즉 영혼이 중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들어 올려집니다. 우리가 그걸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이 세상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난당하지도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염려 근심 안 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세계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광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광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 그것은 불신자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이제는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정신이 멀쩡했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향에 가서 살 때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걸 찾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기는 하지만 그 육신의 떡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육신을 주신 주님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은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 인간들이 새에게 먹이 주어서 새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먹을 걸 다 주어서 그들이 살고 있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놓고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못 믿어갖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떡보다도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이제는 육신의 것보다 신령한 것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어티라고 하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육신의 것인가? 신령한 것인가? 이걸 구분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변명하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요. 어느 때까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말만 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동안 족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는 순서를 좀 바꿔보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을 그렇게 탐내는데 얼마큼을 이루셨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소망한 것만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내가 계획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 육신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하겠구나. 그러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한 말씀이 임하겠구나.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육신이 영혼을 지배할 수 없어요. 컴퓨터로 치면은 이 육신은 본체와 똑같아요. 본체를 아무리 거기에다가 무슨 대단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그 본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건강해도 이 육체를 운영해 나가는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헛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키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지능 지수가 어린아이다.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천체 물리학의 대가잖아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지체 장애자예요. 얼굴도 이렇게 돼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자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하고 글을 다 써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천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 보아도 영혼이 먼저입니까? 육신이 먼저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더 위하십니까? 영혼을 더 위하십니까? 영혼을 당연히 위해야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는 것을 믿는다면, 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육신의 것보다는 영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잘 되는 일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육신적인 것보다도 위의 것을 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족부의 이름이 딱 올라가서 무슨 집사 됐다고 해서 예배당만 나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막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받는 건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돌적기같이 돌밭같이 딱딱하면은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밭을 갈아놨어야지. 거기 씨를 심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에서 씨가 나오지. 그냥 돌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무슨 씨가 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악한 일에는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오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죄 있는 자인데 죄를 얻게 만들려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싹 씻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죄 있는 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인이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죄인이 가서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의인이야.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영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다시 중생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 이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결국 그 끝이 뭔가 하면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멸망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령한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에 죄 짓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죄 짓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뭐 복이 막 덩굴째 굴러 들어와가지고 안 되던 사업이 막 흥황하고 말 안 듣는 자녀가 돌아와가지고 막 효도를 하고 부부가 불화하다가 그냥 그렇게 화목해지고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당할 거 다 당하고 고난 당할 거 다 당하고 사고 날 거 다 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걸 다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이 감탄하시도록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그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감탄하고 기뻐하실 만큼 마음에 합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야 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되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눈으로 볼 때 이거 갖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 탐심.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가려고 하는 걸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 탐심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땅에 있는 지체, 땅에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이런 생각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가 그런 것을 세 가지로 하잖아요. 무욕, 사욕,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이 5가지가 결국 그 3가지와 똑같습니다. 이런 걸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준 거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게 하나를 줬는데 다른 여자를 본다. 그게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욕심을 내니까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우리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 형편에 하나님께서 딱 좋은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제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이제 좀 얻으려고 애써야지 하는데, 자기 실제 사진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 벌써 죄 지는 자리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손발은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를까? 왜 아직도 내가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할까? 나야말로 정말로 공고한 자구나 하고 탄식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떻겠습니까? 칠 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살이하면서 우리도 죄 짓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 손아귀 했던 저 여러분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으니까 마귀 종살이 할 땐 그런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이제는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은 이걸 깨닫고 정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 고상한 지식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는 육신의 것을 좀 멀리하고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그 사람이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성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신령한 것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사니까 인정해주고,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인정 안 해주고, 주인이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거 인정해주고,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자기가 구원만장인 것을 깨닫고 육신의 것을 멀리하고 신령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믿으신다면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불신자와의 차이는 아마도 거룩한 면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전에는 거룩이란 말을 자체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 카도시를 separate라는 말을 씁니다. 그 separate는 뭐예요? 뭘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세상을 멀리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점점 멀리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그대로, 체격도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히 새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어떤지 다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이전과 똑같은지 몰라도 영혼이 새롭게 되어졌고 이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새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은 옛날에 낡았을 때 행위를 따라가야 될 거예요. 새 것에 알맞는 새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옛날에 거지 생활하던 것처럼 구걸하는 통 들고 다니면서 거지 앉아있는 땅바닥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무언가를 깨끗하게 됐다고 하면 말도 행동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정말로 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성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새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새 것에 합당한가? 아니면 옛날에 구닥다리 살 때 그건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나만 잘 되면 돼요. 남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바람에 내가 지금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살고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하시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나보고 살으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났는데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이라 제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 불렀고 예 저기 갔다 와 하면 그 부하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 옵니다. 저는 100명밖에 없는 부하 있는데도 제 부하에게 뭐 해라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는데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병자 굳이 찾아가실 이유 없이 말씀만 하셔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100명 부하한테도 너 어디 갔다 와 하면 그 부하가 말을 듣는데 주님이 창조해 주신데 피조물에게 이거 해라 하면 그것이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 제 부하도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피조물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 굳이 저희 집까지 안 오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참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이다 하고 나시니까 그 환자의 병이 그때 즉시 나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로만 거룩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않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제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뻑하면 천국 얘기만 하고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면서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안 도와. 교통신호 하나 안 지켜. 지그들끼리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고소 고발해.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신문기사에 이렇게 썼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서 되겠어요? 쌈질이나 하고 교육자들이 음란죄 짓고 하니까
사회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야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과 이런 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걱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잘하죠. 아예 안 하면은 말이나 안 하면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말은 많아요.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 저희가 다 아는데요. 주님 잘 모르셔도 이 사람이 인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주님이 다 알면서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용서해 줄 거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 얘기만 다 듣고 한다고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세요? 죄 한 번도 지을 수 없으세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습니까? 손해준 적 없습니까? 늘 이슬만 먹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인이 있는 사람, 정말로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기 전에 아이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 하기 전에 나는 더한 인간이었는데 하면은 내가 스톱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얘기는 잠언에 보면 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막 피가 끓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은 사랑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마귀 집단이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를 가르고 법정 송사하고 이게 교회예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해주면 뭘 잘못해준지 뭐 매를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왜 용서해 줍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말로써 물고 뜯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라 얘기해도 그건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10가지나 계명을 주었지만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밖에는 계명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발 지켜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본을 다 보이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사랑을 못하느냐? 사랑해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있었잖아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뭐 있어야 된다 그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이 3가지가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뭐가 최고라 그러죠?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다 헛거기 때문이에요. 가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죠?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준다고 할지라도 불사른 자리에 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위선이야. 헛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너희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를 하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나를 관용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한 가지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왜 찬양합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주의 말씀, 주를 찬양하는 일, 주를 생각하고 참는 일, 주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는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니면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저급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인도하셔서 그날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가진 거 없고 높은 자리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고 나면 더 출세하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하늘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실력, 인격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을 좀 멀리하고, 우리 본향이 거기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 살도록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니까 과거 예수 믿을 때와는 다르게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우리 범사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께서 말하는 대로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저렇게 모든 걸 바로 하려고 하고 자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믿는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가 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해하고 늘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나는 가진 게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불안불안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거 있겠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